조용한 이른 아침, 사와티의 제따수원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조용히 눈물을 감추며 법당 앞에 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다 못할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힘든 여자, 성깔 있는 여자, 고집 센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그 상처는 점점 분노가 되어 말에 거칠음이 묻어나고 표정에 날카로움이 서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이미 틀어져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비구니의 권유로 부처님이 머무는 제따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부처님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외롭고 왜 이토록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판단도 어떤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깊은 자비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전생에서도 한번 깊은 인연 속에 살아왔도다. 그 인연은 지금 이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 그대가 찾는 해답이 담겨 있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강물처럼 부드럽고 깊게 흘렀습니다. 그대는 옛날 한 작고 가난한 마을의 며느리였느니라. 겉으로는 복이 없어 보였으나 마음만큼은 스스로를 꽉 붙잡고 놓지 않던 자였지. 자기 말이 옳다고 믿었고 남의 말은 듣지 않았으며 늘 분노로 말했고 고운 말을 몰랐더다. 그러나 그대의 그 고집 또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노라. 그 순간 여인은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 무너지며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그녀가 말하지도 않은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전생의 마지막 순간의 후회를 알았고 변화의 뜻을 품었느니라. 그 씨앗은 이 생으로 이어져 다시 수행의 기회가 그대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니라.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다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말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맺혀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들려준 전생 이야기, 이제 그대에게 그대가 잊고 있던 전생의 한 장면을 들려주리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사와티의 숲속을 감싸듯 퍼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숨소리마저 멈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한 황폐한 마을이 있었느니라. 그 마을엔 전쟁과 가뭄으로 인해 삶이 피폐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갈등과 고통이 가득하였지. 그 속에서 한 젊은 여인이 자라났느니라. 그 여인은 바로 너였노라. 부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히 묘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늘 밖에서 일하며 술과 피로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도맡았고 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혼인을 청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낯선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병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어머니에게만 순종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내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간섭이 심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 뜻을 따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왜 아무도 나의 마음은 묻지 않나요?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남편에게도 날선 언행으로 상처를 주게 되었지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슬픔을 품고 이어졌습니다. 그대는 억울함 속에 분노를 키워나갔고 그 분노는 곧 독이 되어 그대의 삶을 물들였느니라. 하지만 그대의 본성은 결코 악하지 않았도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병수발을 들며 처음으로 조용히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엔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연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분노의 칼날이 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함께 자비로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해 봉양하고자 했고 비록 시간이 짧았으나 그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켰느니라. 그로 인해 이번 생에서 다시금 수행의 길을 걸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라.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억울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맑고 투명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고요히 앉은 채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의 의지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한 한마디, 예상치 못한 눈빛, 혹은 어떤 이의 침묵 속에서 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생의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말도 흐릿했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닐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내 말엔 자비가 없구나. 마음은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인연이 되느니라.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물처럼 그녀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졌지 마음의 방향은 돌보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곁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지를 생각하니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득한 마음의 강을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듯 했지만 그 비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자비의 비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살폈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가섰고 이웃에게도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그녀 자신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조용한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채소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거친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다시 현실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대는 그 생의 마지막에서 참회하였고 자비를 배우기 시작하였느니라. 그 작은 실천이 그대의 다음 생의 맑은 인연을 열어주었고 지금 이 생에서 다시금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었도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실수 속에서 아픔 속에서 피어난 진짜 알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난 생에서 남긴 그 작은 씨앗이 지금 이 생에서 꽃을 피우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삶, 깊은 깨달음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작은 실천 하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녀는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서의 날선 말과 억울함, 분노로 쌓아왔던 삶을 반성하며 지금 이 생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하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때때로 예전의 성질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은 곧길이며 말은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니라. 그녀는 날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습관은 처음에는 다짐이었고 나중에는 수행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녀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에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곁에 모여 따뜻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부터 도왔습니다. 장에 나갈 수 없는 노인의 짐을 들어주었고 다투는 이웃 사이에 조용히 들어가 화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여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웃는 얼굴이 되었나요? 예전과는 너무 달라 보여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두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말보다도 그 눈빛에서, 그 몸짓에서 전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녀의 다정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과거의 억울함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맑게 살아가고자 했고 하루하루를 작은 감사로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 자신만의 명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자비의 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짧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빛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잠잠해지고 제따수원은 다시 바람소리만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전생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나마 피워낸 자비의 씨앗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숨결처럼 마음 안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껏 저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먼저 세상을 등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니 이미 그대의 길은 달라졌느니라. 누군가를 탓하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요 치유의 시작이니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가 그랬듯 또 누군가가 힘들 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부처님 앞에서의 맹세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오늘 하루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정히 바라본다면 그 또한 자비이고 수행이니라. 그녀의 눈에서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겸손의 눈물이었고 억울함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으며 무력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날카롭고 어두운 그림자를 두르고 다녔던 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고요하지만 단단한 빛을 품은 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와티의 햇살은 더욱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마치 축복하듯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삶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숨결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만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닦아준 것도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걸음으로 다시 만든 오직 그녀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